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수고하고 고생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래도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읍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답인 줄로 믿습니다. 잘 믿는 게 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나는 주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또 인형이 본인의 애착 인형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또 베개가 본인들의 애착 베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갈 때 꼭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이것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야 하면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또 형제간이 그것들을 또 뺏으려고 하면 서로 다투고 싸우기도 합니다. 왜요? 뺏기기를 싫다는 거죠. 나에게 가장 있어서 소중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다른 것이 생기면 그것이 또 소중해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애착이 다른 데로 또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기존에 있던 것들은 그냥 바닥에 굴러다닙니다. 야, 이거 소중하게 여겼잖아. 네 거 아니야? 이제는 필요 없어. 새 것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다른 것들이 더 소중할 때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관심 밖의 물건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자녀들도 키우고 지금 손자 손녀들도 또 키우고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녀들, 손주들 중에서 양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가 3명, 손주들이 있다고 해도 그중에 또 양보를 잘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마음이 어린 아이들 아니면 장남, 장녀들, 특히 3명, 4명 되는 자녀들을 보면 장남, 장녀들이 또 한 명의 피해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둘째들은 보면 양보를 잘하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사이에 끼어서 어떻게 보면 참 양보가 잘하고 본인 것을 잘 내어주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을 예로 들어보면 첫째는 금이야 오기야 키웠습니다. 첫째니까 어떻게 키울지 몰라서 이 아이에게 어떻게 접근할까 모르고 키웠습니다. 오기야 금이야 어디가 다칠까? 어디가 나갈까? 막 이런 생각에 잡혀서 귀하게 키웠습니다. 근데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둘째는 잠도 너무나 잘 자고 혼자 알아서 잘 먹고 잘 크는 것 같아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너무나 잘 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보다는 둘째를 향한 마음이 조금 더 덜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혼자 잘 먹고 잘 크기 때문에, 잠도 잘 자기 때문에. 그런데 1년 만에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것도 딸입니다. 2명의 아들의 밑에 딸 하나.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모든 사랑이 딸에게 집중됩니다. 아들은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딸이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럽다라는 것이죠. 미안하지만 둘째는 그렇게 조금씩 잊혀져 가더라는 겁니다. 우리 둘째에게 미안하지만 둘째는 조금씩 잊혀져 가더라는 것이죠. 누구나 태어나면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한 이득을 보기도 하는 게 사람의 인생사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손해를 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손해를 보지만 손해가 아닌 것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위대하신 왕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면 우리를 어때요? 살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높은 곳에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요구하시는 말씀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왜요?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를 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이득이 되는 겁니다. 왜요? 천국에 우리들의 모든 상급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몇 날 며칠에 네가 나를 위해서 손해를 봤으니 나는 너에게 배꼽절로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참 어렵고 쉬운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죽으면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참 어렵고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살면 손해를 볼 때가 있고 또한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살면 이득이 올 때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득이라 하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물질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생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의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답 중에 하나가 믿음이 강한 자가 양보와 관용의 미덕을 발휘하여 피차 서로를 인정하고 덕을 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게 보면 교회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어떤 말씀입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양보와 관용의 미덕을 발휘하며 피차 서로를 인정하고 덕을 세우라라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누구일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자신의 목숨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사람, 여기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에도 예수님이 우선되어서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죠? 만약에 제가 목사인데 목사가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목사라고 하는 자격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없겠죠. 목사는 뭐예요? 죽을지언정 예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앞에서 어떻게 폭풍우도 맞고 어려운 환난도 당하면서 가는 게 그게 바로 목자입니다. 그래서 어때 목사의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죠. 왜요? 어느 때는 방패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때는 뭐예요? 사탄과 싸워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어때요?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목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겁니다. 고로 우리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믿음이 있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믿음이 강한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죠? 우리가 똑같이 볼 때 믿음이 있다 없다 이것을 쉽게 분별하며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직분입니다. 직분입니다. 직분이 바로 우리 교회에 믿음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직분은 교회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가도록 주어지는 책임이 그분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고민하고 신중하게 뽑는 이유가 바로 우리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책임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잘 이끄는 책임입니다. 그죠? 내 생각과 방법대로 이끄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예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끌어갈 것이냐, 말씀의 기준 삼아 어떻게 이 교회의 기준을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것이냐, 이게 바로 그 대표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믿음으로 잘 세우는 책임이 직분자들에게는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주신 직분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지 않잖아요. 아무리 직분을 받고 싶어도 그 직분에 어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직분은 어때요? 받을 수도 없고 그 직분에 걸맞게 살아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는 날마다 엎드리고 말씀 가운데 거해서 예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게 직분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를 구약 성경에서 살펴보면 노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뭐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벌이 임할 때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들은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신 이유가 창세기 6장 9절에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데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의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당대의 완전한 자입니다. 완전한 자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의 삶 속에서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동행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하루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노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노아를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노아를 보면 의인이었어. 내가 볼 때 당대의 완전한 자야. 이런 자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는 어때요? 나를 날마다 묵상하며 나를 고백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노아야. 하나님의 인정이 그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이죠. 노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는데 창세기 6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야,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은 정확한 거죠. 왜 노아를 세우신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겁니다, 이거. 이거야. 하나님이 노아를 세우신 이유, 그에게 직분을 맡기신 이유, 그를 쓰시고자 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법에 알맞게 살아갔다. 완전하게 똑같이 지어져 갔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노아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노아를 지으면서 세상 속에서 범죄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노아를 누가 알아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사는 거 누가 알아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말씀 가운데 거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려고 하는 그 힘든 삶을 고집합을 살아가는 그 이유,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의로움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내가 너를 보았는데 너는 나하고 관계가 너무나 올바른 자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내고 드러내는 교회는 살아나지만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움직이는 교회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시끄럽습니다. 이게 어때요? 사람의 방법으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노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준행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교회는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재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믿음의 본이 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자가 되어라고 직분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교회를 어때요? 이끌어가라고 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겁맞는 올바른 믿음의 선조가 되어서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나누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을 향하여 함께 전진해 가는 게 그게 바로 직분자의 모습인 것이죠. 자꾸 인간의 언어가 등장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으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분명하게 누구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우리가 아무리 사람의 언어로 사람의 방법으로 이끌어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안에 개입하시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꾸만 다른 데로 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하나님의 방향성에 맞는지 기도해 봐야죠.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직분을 소유한 성도들이 양보하고 관용을 베풀고 미덕을 발휘하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라고 권면합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에 바울이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힘든 가정 가운데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직분이 있는 자들은 성도들에게 양보하고 간용을 베풀고 미덕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의 마음대로 모여서 교제하고 여기서 떠들고 놀라는 게 아니라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무엇이 첫 번째가 돼야 될까요? 예배가 첫 번째예요. 봉사가 아닙니다. 봉사 때문에 예배에 늦게 온다?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왔지 봉사로 온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은혜끼리 충만할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봉사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면 예배가 있으면 예배가 첫 번째예요. 예배가 우선이에요.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회의도 마찬가지겠죠. 회의가 우선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면, 예배가 시작하면 10분 전에 와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심령이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금 양보할 수 있고 관용을 베풀고 미덕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죽어 사신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은 늘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어느 때는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때는 저 바닥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오기가 싫어질 때도 있습니다. 교회 가기가 너무나 지겨울 때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우리들의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옮길 수 있다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이 겨자씨만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지 않아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동전의 앞뒤와 같습니다. 그죠? 어느 때는 좋은 것 같고 어느 때는 나쁜 것 같습니다. 어느 때는 좋아서 예수님밖에 없는 것처럼 살지만 또 어느 순간에 동전의 뒷면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서 저 바닥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그 외에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리게 하고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해서 내 심령을 어때요? 완전히 바꿔놓으면 우리는 어때요?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어때요? 도망갔습니다. 다 부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을 만나실 때 그들은 뭐예요? 목적은 오로지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그래서 어때요? 자신의 목숨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다
태형에 맞아 죽거나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거꾸로. 어때요? 아깝지 않아요? 그래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왜요?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나는 주의 것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에 가보면 감나무와 비슷한 야생나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요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생김샘이 감나무와 거의 똑같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열매는 도토리 알만한 작은 열매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아무리 거름을 많이 주고 잘 가꾼다고 하더라도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가 바로 고요나무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 나무를 잘라서 감나무를 갖다 접을 붙이면 그 나무는 좋은 감나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롭게 살고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면 나 스스로 죄의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지만 내가 죽고 내 속에서 예수님께서 살게 될 때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포도나무 비유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가지가 돼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생명력이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가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생명력이 있는 존재예요. 예수님을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 예수님이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어떻게든지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게 우리가 복받는 길이고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너무나 부정했던 자입니다. 율법밖에 몰랐던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도 돌로 쳤던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게 짧은 시간입니다. 말 한마디 음성 한마디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거예요. 네가 박해하는 나는 예수라. 이 말 한마디 어때요? 사울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인생이 오로지 누구를 위한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지켰던 율법 다 어때요? 배설물로 여기고 그 안에 누구를 채워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내가 학문이 좋고 집안이 좋고 가문이 좋아도 내 집에 너무나 잘 살아도 나는 그거 필요 없다.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된다.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노마로 가지만 거기는 죽음의 길입니다. 힘든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드리니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선뜻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나를 그에게 맡기고 의지하게 될 때에 신앙생활의 절정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어떻게 돼요? 내 목숨은 예수님을 위해서 드려야지.
내 목숨은 예수님 거야. 이렇게 하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을 자기 노력이나 수양을 통하여 이룩하는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신앙생활의 승리나 완성은 내 육신의 노력이나 수양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향상되고 발전되어지지도 않습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며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때 손자 손녀를 키우잖아요. 근데 어때 그 손자 손녀가 자꾸만 보고 싶은 거죠. 며칠 안 보면 너무나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자녀를 어때 가서 보든지 아니면 그 자녀를 오라고 하든지 그러면서 어때 꼭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런 관계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은혜가 충만해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누가 사는가라는 겁니다. 내 안에 누가 사는가라는 것이요. 여러분 안에 누가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머물고 계십니까? 나는 죽었다. 예수님이 사신다. 이 마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예수님을 잘 믿어봤으면 좋겠어요. 내 목숨이 다하도록. 시간이 없다는 핑계 대지 말고. 다른 세상 것들을 쫓아 살아가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방법을 드리고 모든 것들을 다 들여봤을 때 과연 예수님의 나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보시라는 거예요. 노아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때 그 가족만 구원을 받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증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때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 그 한 사람만, 그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어때요? 우리가 살아볼 만하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볼 만하잖아요. 우리들의 가장 우선순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만하잖아요. 왜요? 예수님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잖아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기도 응답이 안 된 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안 지켜주신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 어때요?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의 마음은 세상으로 향하고 다른 것들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고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더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너무나 악이 존재하는 세상 가운데 범죄가 심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지언정 이 세상에 살지 않겠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때 세상을 악을 물리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